여러분 첫사랑이라는 제목을 보고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요? 가슴이 설레시는군요. 가슴이 설레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만약에 아무런 설렘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번뇌, 심신을 괴롭히는 그 번뇌의 불꽃이 꺼진 그 세상을 등지고 살아간 도인일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살이에서 지쳐서 열정을 잃어버린 그런 목석일 것입니다. 어떤 이는 첫사랑을 꿈결같이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첫사랑 같은 그런 봄바람 같은 살랑살랑 봄바람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행복하지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펴놓고 가지런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런데 봄바람만 있는 건 아니죠. 며칠 전에 굉장히 추웠는데요. 어쨌든 거친 바람이 불면은 우리는 거친 세파에서 우리의 그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세파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고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큰 일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드릴 기도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전도대 주간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설렌다 그러시는데 아련한 이야기를 기대하는 이들이 있다면 좀 실망하실 겁니다. 저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좀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길 사모하면서 걸어온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표면적 질서, 그러니까 드러난 이 세상에 보이는 질서와는 다른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잖아요. 이면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길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비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의 생을 맡기는 것보다 더 멋진 일이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각하는 순간 하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해 지속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온 길은 참 미숙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때에 비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은 아주 조금은 변한 것 같습니다. 성경의 장엄한 세계도 조금 볼 수 있는 눈이 다소 열렸고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조금씩 더 알게 되었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살이 사람살이의 현장에서도 너무 복잡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 복잡한 속내, 속살도 아주 조금은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저의 마음은 쓸쓸합니다. 마치 제 속에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아골골짜기로도 가겠나이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겠나이다는 접어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은 열심히는 삽니다. 일상을 성실히 채워가는 데만 급급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 있는 삶이 너무 익숙해지면서 예수님과 만났던 그 첫 순간의 뜨거운 마음,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사그라지진 않은지 지금 퇴색되어져 가는 건 아닌지 그런 마음을 느낄 때 참 참담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도들의 영향력이 좀 감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성도들의 영성이 믿음이 어떤 상태였으며 또 교회 공동체가 어떤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장 3장 중에 에베소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소아시아 서쪽 해안에 있던 도시 에베소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아시아주의 수도였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종교의 중심지였고 대지의 여신, 그 성경에는 아데미 여신이라 그러죠. 다이아나라도 그러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황제 숭배를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거든요. 50년대에서 55년 사이로 알려지는데 사도 요한도 마지막 생애의 시기에 이 에베소에서 보낸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곳에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가 유적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한 3년 동안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늘 새로운 그 선교를 위해서 개척했던 그 바울의 길과는 조금 다르게 이례적으로 조금 오래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굉장한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을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 가져다가 아픈 사람이나 앓는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자기가 한 일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들이 자기들 생활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선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위기에 처하게 만듭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의 제자들이 막 바울을 강권해서 에베소를 떠나게 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장로들의 밀레도 바닷가에서 만나서 뜨거운 작별을 나눕니다. 그리고 바울은 비장한 각오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자기를 이제 죽음이 기다린 것, 투옥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감하고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장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이제 교회를 맡기고 하는 것, 스스로 교회를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라고 당부합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서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실컷 울고 성경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몇몇 장면 중에 굉장히 뭉클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와 장로들이 그렇게 끌어안고 예수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교회는 안심하라고 맡기면서 함께 우는 장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바울이 떠나는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떠나고 난 뒤 좀 취약한 상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 교회가 주의하고 유의해야 될 것은 에베소 교회를 찾아오는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보면은 하나님 진리 가운데 선 사람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내고 식별해내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가르침을 차단해야 되는 일들이 이들에게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잘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세대 교부였던 이나시오 성인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이단을 척결했던 내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일찍부터 여러분이 새로운 교리를 가지고 찾아온 자들에게 대해 그들이 여러분 사이에 자리를 잡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고 그들의 씨앗이 여러분 사이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길을 막은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디다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 교회가 또 특별히 니골라 당을 미워했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니콜라는 정복하다는 뜻의 니카와 백성을 뜻하는 라오스가 결합된 말입니다. 이렇게 뜻을 살펴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나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들이 니골라 당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니골라 당은 영지주의 이단 중 하나인데요. 거기 또 유추해 보면은 어쨌든 니골라 당은 성도들로 하여금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적당히 편승해서 살라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인도한 거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신앙생활해도 좋다는 것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성경에 보면 한 일, 그리고 수고, 인내를 잘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한 일과 수고와 인내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연결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그들의 한 일,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칭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 고난받기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 받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신앙은요, 함께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겪어내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련을 함께 겪어내면서 오히려 더 순수해지고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까지만 보면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든든히 선 교회입니다. 모범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만났던 순간 그들의 가슴을 가득 채웠던 첫사랑의 감격, 그 사랑이 어느 순간 사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4, 5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에게 나무라 할 것이 있다 말씀하셔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다시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푯대를 자리에서 옮기겠다 말씀하여. 그런데 내게는 또 잘하는 일이 있다. 앞에 부분이죠.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 거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그러시면서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잘 들어라 말씀하시면서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에베소 교회는 나무라 할 데 없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정말 살아있는 정말 살아있어야 할 중심을 잃어버렸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이 사그라지니까 기쁨의 감격이 사그라든 거예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어 했던 마음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잘 정돈된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꽃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진 공동체의 매력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드라이해진 거죠. 건조해진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가 사라진 것이에요. 열심은 있지만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사랑에 찬 마음으로 권고해 주십니다.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예수님의 간곡한 초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사랑의 회복의 과정을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해라 말씀하셔요. 두 번째 회개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질병, 우리의 병이 무엇입니까? 지갑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보이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런 거 잃어버리면 알아채요. 돈, 물질 문제, 건강 이런 거에 대해서 잃어버리면 금방 알아채고 예민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주신 원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잃어버린 줄을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아픈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회개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회개란 여러분 관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초점을 바로 맞추는 거죠. 삶의 초점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닿아야 할 곳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에 닿기 위해서 어떻게 자꾸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쳐야 돼요. 바치지 않고는 그 마음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잘 잇대어 있고 조율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해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로 영혼을 조율하자고 말씀으로 채우자고 찬송으로 맥박을 뛰게 하자고 계속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용도 목사님이 1927년도에 썼던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피를 주소서
우리의 눈물도 말랐거니와 피는 더욱 말랐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빈혈 병자가 되었습니다. 피가 없을 때는 기운이 없고 맥 없고 힘 없고 담력 없고 의분 없고 화기 없고 생기가 없습니다. 그 대신 노랗고 겁 많고 쓸쓸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주사해 주소서. 그래서 우리는 새 기운을 얻고 화기와 생기 있고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죄에게 잡히어 죽어가되 그 죄와 더불어 싸울 만한 피가 없습니다. 악마가 우리 인간을 유린하되 그것을 분이 여기는 피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주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죄악과 더불어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원수 마귀를 격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가 있게 하소서. 피가 없으면 죽은 사람, 우리에게는 피가 없어요. 주여, 우리는 죽게 되었사오니 당신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우리를 주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고백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님의 마음, 주님이 주신 정신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서 뜨겁게 흐르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됩니다. 죄와 맞서 싸우게 되고 불의한 세상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혹시 우리는 빈혈 환자가 아닌지요? 삶의 안전과 안락함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레위기의 성결법전에 보면 성소의 휘장 앞에는 늘 등불을 켜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아론은 그 불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꺼지지 않게 한다는 것을 레위기 2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어떤 기름을 가지고 나옵니까? 우리는 주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엄중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교회라 해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이미 죽은 교회라고 선언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피로 거듭난 자들은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조금씩 변화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은 오히려 우리를 영적인 냉담한 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성경 속에서 신앙생활은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헛되고 그릇된 욕망을 날마다 벗겨버리고 그 욕망과 싸우고 거짓과 싸우고 안일과 싸우고 악한 영과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환난과 학대의 고통을 참아내면서 진리를 증언하고 또 악을 이기는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낙원에 이게 하나님의 정원에 낙원에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생명이잖아요. 곧 영생이잖아요. 특별히 오늘 전도위원회 주간 예배입니다. 우리는 복음은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은 생명이지요. 살아있는 생명이지요.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우리는 전도대원들이 여러 가지 물품을 가지고 전하고 또 말로도 전합니다. 그것을 넣으면서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속에서 흘러넘쳐서 여러분 존재 자체가 정말로 전도지가 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성숙한 전도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시면서 공의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미워하시고 멸하시지만 여러분, 정의는요, 회복된 정의예요. 회복된 정의는 사랑으로 보다듬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칼날로만 들이대면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말하는 십자가의 사랑은 회복된 정의입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전도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대구 7곳교회 모든 성도들의 내면에 심령에 주님에 대한 그 사랑, 열정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는 나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